할렐루야. 이제 35장, 36장이면 민수기가 이제 끝나줍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죠. 모세는 누굽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그래서 모세는 말씀 중심으로 한 거죠. 모든 것이 말씀대로 갔다.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 불평해도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대로만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이제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그저께 말씀을 다 돌아봤습니다. 광야 40년을 전부 다 돌아보고 나서 지금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회 방황하는 걸 하나님 못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떠돌이 신세로 사는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이 40년 동안은 그들이 훈련이다. 광야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말씀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훈련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얻게 구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기본적인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 기초반, 고급반 이렇게 말씀했는데 초급반, 고급반, 종합반 이렇게 말했어요. 초급반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초급반이 있어요. 세신자반이 있습니다. 우리 5가지 확신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급반 8가지 생활지침이 있습니다. 종합반은 제자훈련이라고 했어요. 초급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냐면 시내산에 도착했던 것이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성막이에요. 이제는 시작이죠. 그들은 삶은 성막 중심으로 간다.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 가운데 인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 중심으로 이제는 그들이 십계명과 성막을 하는 이게 이제 이 초급반이죠. 여기서 2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38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38년 동안 이제 중급반, 고급반이죠. 이 고급반이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요. 뭐예요? 불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이거 훈련받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 이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이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 가면 내가 죽을 때 되면 아이고 이거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가서 깨닫지 말고 이 교회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 성막과 이 말씀 십계명 이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40년, 38년간 그들이 훈련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압 평지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럼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40년 동안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2년. 그럼 모압 평지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냐 한번 볼까요? 22장부터 이 35장까지 했는데 모압 평지는 2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곳에서 기초훈련 그리고 광야에서 고급훈련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종합훈련, 종합반이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35장과 36장이죠. 지금 전체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2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으면 22장부터 지금 여기 이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람 사건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절기에 관해서 28장, 29장에 가서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절기에 관한 것을 배웠고요. 서원한 것이 30장에서 서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것을 배웠고요. 요단 동편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 땅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땅이 좋아가지고 거기 목초지 좋은 이 동편에 32장에 거기 머무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35장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의 기본은 어디냐? 기본은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것과 성막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이 기초가 됐다면 그 받은 것 가지고 광야 훈련으로 38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성막 중심,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 따라가고 영광을 보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훈련받았는데 모압 평지에서는 22장부터 지금 35장까지 계속 33장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에서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거기서 머문 것이 있을까? 왜? 이것을 백성들이 훈련시켜야 되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착해서 그곳에서 철저히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3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35장, 36장은 지금까지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거 지침을 내드리는 거예요. 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아직까지 22장 1절 말씀 똑같이 해요. 아직까지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이 레위인에게 거주할 소목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소목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 자, 누구한테 뭘 줘요? 이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종합반이죠. 지금까지 훈련 받았으면 하나님께 받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남, 메추라기, 그리고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것, 이거 이제는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드리는 삶.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누구한테 드리느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명령한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이 땅만 받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땅만 그들이 받으면 안 돼요. 땅은 그들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니까. 그 땅을 받은 것에서 누구한테 그 땅을 누구한테는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한 성읍을 준다. 그들의 살 집을 주는 것이다.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도 줘야 돼. 왜? 그 초장을 줘서 이 짐승들을 먹여 살아야 되니까. 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레위인에게 드리는 삶이다.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그들의 살집이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그걸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보면 됩니다. 말씀 사역자는 이 어디에 살았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것을 가져야지 알아야지만 35장에 여기서 이 포스에 들어간 종합 포스에 들어가요. 이 과정을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제자훈련 했는데 이 제자훈련 받는 우리 홍성호 집사님, 박은경 선생님은 제자훈련 끝나고 나서 교회 일을 보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 보게 되면 저 와플 기계나 이게 있으니까 먹을새 그걸 고쳐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자. 어저께 저희 8시까지 교회에서 일하고 왔어요. 시간을 들여요.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뭐 물고 살 거야.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일 세상 속에서만 살아요. 내가 버는 건 내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기 싫다. 레위인에게 드리기 싫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왜 여기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레위인 말씀을 상관없는 사람 살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40년 동안 훈련이 무엇이냐면 레위인이나 이 성막 맡은 사람들은 어디 살았어요? 성막 안에 살았어요.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다녔어요. 동서남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그 자기 집을 가지고 이사를 다 다녔으니까. 그러나 레위인들은 어디 살았냐면 성막에만 성막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성막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이제 정착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으니까,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해야 될 사명입니다.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성막 중심에 성막을 가지고 이 40년도 훈련받은 이들이 어디 땅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른 지파는 땅 다 분배받고 나서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느냐? 각 지파에서 10의 1조를 레위인한테 주는 거죠.
우리한테 말씀 잘 전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성막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은요 각 지파별로 전부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각 지파에다가 무엇 하느냐 이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도피성을 여러분 이제 흩어진 이 성막이 아니라 이 성막은 하나님 훈련받았는데 이 레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지파 각 지파별로 있는 거기서 성막을 지어주는 거죠. 이 도피성을 지는 거죠. 도피성을 이제 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피성에서 6개, 48개의 성읍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을 짓습니다. 그 중에서 6개의 성을 이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지중에 살인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그들은 도피성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에 달리면 거기 이제 레위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광야 훈련을 철저히 거쳤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지? 그동안 이 40년 동안 이 레위인들이 성막 중심으로 이전하고 이동하고 성막에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없어지고 전부 다 자기 이제 집에 살 것인데 레위인들은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것을 드리는 삶.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가정에 도피성을 두고 나서 이 도피성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이 도피성에 빨리 다 찾아가가지고 이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도피성을 넣어서 그 도피성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없어요. 이 왕의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가 깨진 것이 사사기 들어가면 이 세상을 다 발명하려고 하다가 왕을 세우고요.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도피성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도피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거기 거하는 도피성.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누구 부지중에 어찌 실수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법에는 다 죽임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어디 가느냐?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도피성을 도피해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랑이고 용서고 이 도피성 제도가 무엇이냐면 이 그런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 왜? 가나안 땅에 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어디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드린 땅에서 거기서 말씀만 전하고 이 말씀대로 가는 그런 말씀의 영광을 도피성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드리는 삶을 사느냐.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은혜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은혜 받는 것이고 받은 만큼 하는 게 드리는 삶. 나의 생명 드리니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매일 나만 교회 와서도 계속 그렇게 살죠. 나 중심으로 살죠. 그러나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계속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이 세살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1000규빗은 굉장히 큽니다. 성읍 중앙에 있는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이 이 레위인들이 살 집을 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천국에 대한 모형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한데 그러나 이것이 이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레위인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것이죠. 말씀과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삶을 산다. 이 성도들은 광야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뭐 하는 것이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드리는 삶이다. 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라.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 때인데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걸 다 드리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위인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 뭐 하느냐 하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이 레위인들에게
6절 말씀에 너희가 레위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도피성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자녀들이 이제 거기서 다 살아나는 것이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철저하게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왜? 40년 광화군이 말씀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 아래 살아가는 거죠. 이게 도피성이지. 이 도피성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지. 그러니 가나안 땅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삶이에요. 레위인들이. 그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 35장과 이 35장 여기 이제 도피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이 이 광야에서는 거주할 땅이 성막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한 백성들이 이 땅도 없다. 이 레위인들은 뭐 일도 안 준다. 그냥 말씀만 전하겠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도들이 지파에서 그들에게 먹을 땅을 주는 거죠. 많이 주는 적게는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면 걱정 본심 없이 이제 말씀만 전하는 사역자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와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께서 말씀 보셔서 그들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게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말씀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집사님을 세우실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종합반을 했습니다. 이것이 드리는 삶이 안 되면 우리는 아직까지 광야 우리는 도가 되는 사람들이다. 왜? 내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면 죽을 때 되면 천국 가서 보면 이게 알게 되죠. 내가 이 땅에 것만 목숨 걸고 살았냐면 천국에 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인 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전체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34절, 오늘 마지막 34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34절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 어디입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거주하는 땅, 거기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제 지금까지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그 가나안 땅 누가 거주한다고요? 거기는 하나님 거주하는 땅이다. 여기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거주하는 땅, 이것을 이 야샤부 이렇게 말해요. 야샤부, 살다 이거예요. 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삶을 갖다 야샤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한 땅 야샤부. 그런데 여기서는 야샤부를 쓰지 않고 슈칸, 이게 슈칸 썼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야샤부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고 이거는 슈칸이다. 슈칸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거주할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갖다 야샤부를 쓰지 않고 슈칸을 쓴 것은 뭐냐면 영원히 거주한다. 누가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죠?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만이 거주한다. 이게 슈칸이다. 이 슈칸을 갖다가 다시 설명하게 되면 슈칸이 됐어요. 슈칸이 무엇이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슈칸이었는데, 그럼 성막 슈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은 내가 너희 거기 거주한다. 이 지금 이 누구요? 스데반 설교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스데반 설교.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짓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성전 따로 이 산 따로.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이고 같은 한 몸이 됐었는데 성전이 생겨나서 그들이 사라졌다. 지금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성전은 와서 예배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세상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광야 훈련받은 것이 아니죠. 그건. 그러다 보니 여기서 슈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슈칸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하나님이 거기에 사는데 그러면 광야에 사는 것은 무슨 뭐라고요? 미슈칸 이거는 성막이거든요. 이 성막 자체가 내가 너희 중에 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미슈칸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살려고 훈련받았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오늘 여기 34절 너희가 이 야샤부가 아니고 슈칸 그래요. 너희가 슈칸 곧 내가 거주하는 슈칸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거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철저히 영원토록 거주한다.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 이 말씀 전하는 말씀이 영원한 것인데 이 시간을 다 없어지면 말씀이 영원한 것인데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들은 어디 살았어요? 성막이잖아. 미슈칸이 성막. 거기 레위인들은 하나님 만나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말씀만 전하는 레위인들이. 그런데 정착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정착했는데 그들이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도피성이다. 이것이 안 되면은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죠. 우리 예수 사람께는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왕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십계명 훈련받은 거죠. 이제 예수님 말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고 그 법을 따라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말씀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이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이 정립이 안 되게 되면 그냥 교회 함부라는 거예요. 아니 레위인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하지 마라. 우리가 내가 그 배운 것이 있고 내 실력이 있는데 배운 거 다 그대로 살자. 이스라엘 역사책이지.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차, 2차 대전, 2차 대전 성경 말씀을 막 그냥 쪼개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없앴을 때 1차 대전 생겨나. 그래서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야샤부가 아니고 슈칸입니다. 슈칸. 이 슈칸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야샤부 살죠. 슈칸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슈칸에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대한 성막이다. 이 슈칸이 성막인데 40년 가나안 떠온 사람은 미슈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거기 거주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가면은 그를 따라오고 하나님 서면 그들을 멈춰섰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전체가 거대한 미슈칸이나 슈칸이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한다. 그러니 그 땅은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 그 도피성은 여러분 집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지중에 젊은 사람들이 이 도피성 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된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이 종합반이 35장, 36장 이것을 모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또 살지. 쉐칸, 미슈칸은 성막, 쉐칸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영원토록 거주하는 거대한 성막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 그렇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지 말고 그걸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는요 성도들 자녀들이 잘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면은 성도들 자녀들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가정이 잘 되고 그런데 이것이 지식 중심 세상 중심하게 되면 자녀들이 전부 다 세상을 이 선악과 목으로 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 거기서는요 피 흘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도피성이 있는 거지.
거룩한 땅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은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어떻게 내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욕심 부리지 말고 거룩한 욕심은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 이것이 된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전부 다 평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으로 갈 것인가. 딱 하나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왜? 거기에 쉬캄, 내가 영원히 곧 너희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이 미식한 광야의 성막이 이제 쉬캄한 이 멈춰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는 성막이 되었죠. 성막. 그래서 34절 말씀이 이 가나안 땅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 쉐칸, 곧 내가 거주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계셔야 되고, 그러면 그 중간에 말씀 전하는 레위인이 있느냐? 그러니 왕들 옆에는 항상 말씀 전하는 레위인이 있었죠. 213장 나의 승열 그림이 자주 보는데 214장 보겠습니다. 나주의 도움을 받고자 주의 주께 빕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430년을 뒤로 두고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세상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 불쌍합니다. 주님 전으로 부름받았사니 이제는 이곳에서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초급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40년 38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종합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를 오늘 36장과 3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 가나안 땅의 삶의 비결을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이제는 드리는 삶,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직분자들이 철저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다 들어올 때 번제단에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도피성 그리고 레위인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를 묵상하고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시간 잘 들어갔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었고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말씀 앞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말씀대로 살고 살아서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은 이제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을 살아내는 것이었는데, 주여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훈련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간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이 무엇인지를, 성전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철저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그런 성도들의 사명이 아버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사명이고 이제는 은혜의 삶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또 은혜의 삶을 살아서 이 아버지 하는 천국의 삶이 아버지 이 교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철저히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드리는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준이 말씀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의 영광을 볼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 물질 가진다
한들 그것이 배설물이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때에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버지 욕심쟁이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기도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치기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싸우는 모습이 아니고 이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화평하는 직분을 받아 싸우니 화평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화평을 이루는 교회, 하나 되어서 마음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영광 드리는 교회, 하나님 이런 것을 꿈꾸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나는 듣고 예수로 살아야 될 터인데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하신 종속된 종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맡은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자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조구하여 충성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일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의 역사가 깨닫는 은총을 더하시고 말씀이 마음 중심에 새겨져서 이 말씀 따라갈 때에 아버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축복의 통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 발걸음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집중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과 나타날 수 있도록